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서 끊어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등졌을 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모욕된 삶을 살았을 때조차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온전하게 믿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오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높여드리고 주의 신실하심에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 버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아멘.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쓰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주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
다시 고백합시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다시는 만대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시는 안내에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변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변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높은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 미쁘신 주님께 지금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유혹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36차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주시는 마음에 반응하여 기쁘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로 살게 하시고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 소외된 이웃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길 따를 수 있는 사랑과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의 갈림길에서 갈등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공허함을 채우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갈급한 마음 하나만으로 나아갈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께 매 순간순간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민관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이끄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매 순간의 선택 속에 먼저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감당할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얻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상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COVID-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35차 진행 중입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소서 클래스가 진행 중에 있고 너무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더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신청하신 분들이 또 그런 귀한 복을 이렇게 침노하는 것처럼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암송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가 올려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또 너무 나중에 버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죠. 순종 일기 쓰기와 가정 예배 드리기 30일 기도 지속하는 것 1,000번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추석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 꼭 하십시오. 이 추석 때의 나의 신앙에 어떤 타협하는 것과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추석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안 될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꼭 기도하시고 좀 마음을 단단히 담대하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미오리 청소년부 모임이 주일 오후 2시, 필리핀 시간 2시, 한국 시간 3시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준이가 이제 9월 10일 날 출국을 했고요. 이제 가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팀 녹화가 있는데요. 9월 18일 혹은 9월 25일 날 모일 예정입니다. 이제 그 오민영 찬양인도자가 9월 15일 날 이제 그 퇴소를 하죠.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해서 이제 18일 날 가능하면 18일 날 모이고 아니면 25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공지는 경찬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드라마 바이블이 이제 9월 16일 날 200일 동안 했었던 것을 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9월 17일 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200회, 200일 동안 읽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면 계속 함께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부탁드리고요. 또 함께 좀 합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또 우리 현지인들을 좀 돕는 이 일에 그리고 말씀 영성을 더 세워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십시오. 10월 한 달 예배 영상 편집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지금 이제 섬길 수 있는 분을 또 이제 이렇게 공지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9월 15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누군가가 좀 부담을 가지시고 또 귀한 선한 일에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여서 또 건축으로 또 선교로 감사로 특별 헌금과 목적 헌금으로 주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0의 1조가 또 아버지 앞에 올려집니다. 주님 받으시고 정말 이 귀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10의 구조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일만 감사가 아버지 앞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함께 다 같이 계속하여서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일만 감사를 카운트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1000번째 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그렇게 말씀대로 내 남편을 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 1000번째의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정말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붙여주시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또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날로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귀한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12번째 날이고요. You must be born again 이라는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지 거듭난 자의 삶의 사람들의 특징은 또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쭉 나누고 싶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좀 그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또 한 주간을 기다려 보십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또 말씀을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에 서치하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저에게 일어난 일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충북 제천에 있고요. 제천에 이제 복숭아도 이제 유명하지만 또 사과도 또 많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사과철입니다. 복숭아철은 이제 끝났고 사과철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한쪽에 사과를 팝니다. 이제 그렇게 좀 현수막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좀 그 사진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는 사과나무가 있고 과수원이죠.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는 두 군데의 부스에서 판매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차를 하고 딱 이제 사러 이제 그 부스를 가려고 하면 주차하고 사진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흰 차 앞에 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집이 있어서 두 집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집은 이제 내려서 첫 번째 집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아내랑 저랑 둘이 갔는데 그 첫 번째 그 전에 있었던 손님도 첫 번째 집 그 주차하고 첫 번째 만나는 그 집에서 이렇게 물건을 사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도 저쪽 안쪽 집이 보이긴 했는데 이 첫 번째 집을 지나쳐서 두 번째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이제 뭐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집에 우리가 이제 갔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부부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과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택배 번호도 적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좀 이렇게 어떤 분께 사과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 안쪽 집에 있는 그 아저씨 이제 사장님이겠죠. 이제 그 과수원 그분께서 이쪽을 이렇게 보시는데 좀 굉장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또 저 집으로 갔구나. 어쩔 수 없나. 뭐 이제 이런 좀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늘 모든 사람들이 또 앞에 갔다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살짝 얘기했죠. 우리 한 박스만 더 삽시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좀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내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했죠. 그럼 한 박스는 여기서 사고 한 박스는 저쪽 안쪽에 있는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제 마음을 알았는지 흔쾌히 이제 오케이를 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제 가야 돼. 여기서 한 박스를 사고 저희가 한 박스는 저쪽에서 사겠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저쪽 박스를 이제 저쪽 부스로 갔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과도 이제 3개나 낱개 3개나 이제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가격이에요. 25,000원짜리인데 그거를 이쪽에 갔는데 더 좋은 거예요. 사과가. 와, 여기 오길 잘했다. 그리고 이제 맛도 봤는데 맛도 더 저 집보다 맛있었어요. 그래서 잘 왔다 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 또 주소 적어주고 이제 잘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잘 갔다. 뭐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막 이러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모르는 번호가 오면 전화를 안 받는데 이제 받았죠. 어떻게 아무튼 지금 생각해도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그러는 거죠. 여기 과수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과수원입니까? 제가 오늘 2군데를 갔었는데 그랬더니 순인의 과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인의 집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집 우리가 일부러 더 간 집이라 제가 일부러 사진도 찍었고 또 그랬으니까 이름도 기억했죠. 아주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 낮에 우리한테 물건을 판 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제 아저씨가 몇 개짜리라고 얘기하던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박스에 몇 개짜리였나요? 하고 몇 개짜리가 있어요? 저도 뭐 지금 기억이 좀 탁
떠오르진 않는데 어떻게 되나 했더니 14개짜리가 3만 원이고 16개짜리가 25,000원이래요. 근데 저도 얼핏 기억해 보니까 14개짜리라고 들은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16개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6개짜리, 그러니까 16개짜리까지는 아니고 14개짜리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14개짜리는 헷갈리실까요? 14개짜리는 3만 원이래요. 근데 그 아저씨가 3만 원짜리 우리를 25,000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당신이 잘못 팔았어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해볼 텐데 전화를 해서 안 되면 그래도 뭐 당신 내가 잘못 팔았으니 우리는 14개짜리로 보내주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전화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16개짜리가 25,000원이면 그걸 보내주시고 14개짜리가 25,000원이면 그걸 보내주십시오. 아무튼 우리는 25,000원을 결제했으니 25,000원에 맞게 해주십시오. 착한 사람 증후군. 난 착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버렸죠. 그때 이제 그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꼭 오시면 제가 낱개짜리 판매할 건 아니지만 그거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안쪽에는 이제 좀 사람들이 잘 안 가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막 아주머니가 너무 마음이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알아줘서 고마웠었던지 그렇잖아도 자기가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다 저 집으로 가니까 장사가 안 돼서 그 사과를 들고 다른 곳에 가서 물건을 팔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주말에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이긴 해요. 저희가 맛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덧이어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는 주말에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장사가 잘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가 딱 들어왔겠어요? 주일. 주일이라고 이야기하시네? 내가 다시 또 질문을 했죠. 교회 다니세요?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혹시 이단일 수도 있으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제천 터미널 옆에 있는 무슨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저한테 또 그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죠.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 저도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인 목회를 하다가 지금 잠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만나니까 좋네요. 제가 할렐루야 막 그랬어요. 전화 통화로. 그래서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격려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일단은 이제 혹시 그 사과를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로 양태환 선교사님이 이제 사진 올려주실 건데 여기로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PL이죠, PPL. 뭐 이렇게 얘기된 건 없는데 그래도 저도 뭐 사과 이렇게 판매하실 분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믿는 분이 열심히 잘 장사를 하니까. 자, 이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로 그분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14개짜리를 6개짜리 가격에 받는 거.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만약에 우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14개짜리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분이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그냥 16개짜리 그냥 보내도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 했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정직하신 거죠. 그리고 한번 물어보시고 의향을 물어보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그런 모습이 저는 참 좋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인데 주일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는 분도 간혹 계셔요. 근데
주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뭐냐면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하시는 분이 나는 주일입니다. 당신이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몰라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제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그 아주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진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런 내용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자는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내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삶에 달라진 것이 보여지겠죠. 근데 거기에 난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기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식사를 딱 하러 앉았어요. 근데 거기서 자신의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나 크리스찬이야. 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어 라는 것이 그냥 전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앉아서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 떳떳하게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먹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그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괜히 앞에다 두고 술상을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과하게 먹고 내일 너무 취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술상 앞에서 누가 기도를 하겠어요? 저도 잘 못 봤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는 것조차 잘 못 보긴 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거고, 또한 그 앞에 있는 것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먹는다는 것이 좋고, 기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게 저는 지금 내가 거듭난 자라면 크리스찬인 것이 부끄럽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건 뭘까?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네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왜? 하나님 나라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누구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저는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비신자입니다. 또 한 종류는 신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얘기하면 한 종류는 거듭난 자들이고 한 종류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래요. 근데 그분이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가요. 좀 교회가 작은 규모의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여하튼 간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잘 나왔네, 봉사도 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줬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근데 집사가 돼서도 굉장히 열심히 잘해요. 열심히 잘 믿어요. 잘 봉사해요. 헌금 생활도 잘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럼 이제 권사나 장로로 세우자. 그래서 교회에서 또 직분을 또 그렇게 해서 했죠. 집사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문제는 뭐냐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하나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비신자예요. 하나님 몰라요. 그냥 열심히 예배 섬기고 헌금하고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구조의 맹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직분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거듭난 자로서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두 종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지금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알고 그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폭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것, 요게 지금 중요한 사실이고 이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닌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듭나는 건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만 내가 원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born again 했어요. 근데 그거는 죽어 없어질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이다. 어떤 목회자에 의한 것도 설교자에 의한 것도 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듭나게 해주신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거듭남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도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제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개역개정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조금 이거를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주로 보는데 이게 비교 대조해가지고, 근데 잘못 눌러가지고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할렐루야. 근데 그게 너무 쉽게 나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죠. 자, 3장 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아까 얘기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모두 다 부모님으로 의해서, 부모님들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누구?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결정난다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로 막 하다가 지금 거듭남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 5절 6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육체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누가 나는 이 부모님 밑에서 이 가정에 태어나야지 하고 결정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아들은 우리 딸은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기가 이제 그냥 가정이에요. 아기가 만약에 저를 당신네 집에서 그 여러분의 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공약을 하는 거죠. 공약을. 아기가 공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기저귀도 내가 갈고 밤에 징징거리지 않고 보채지도 않을 것이며 그냥 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애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어우 좋아 제가 낫겠다. 쟤를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치? 당연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몸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부모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첫 번째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 거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것 또한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없다. 이것조차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희의 선택권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너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모델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델링이냐면 잘 보세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긴 7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그 70명이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음과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제 모든 것이 지금 이 케이스 이 니고데모라면은 정말 당연히 뭐 거듭나야 된다면 당연히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스스로 거듭났어야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니고데모만큼은 겸손하죠. 유대인들의 지도자죠. 율법도 잘 지켰죠.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그 집안도 괜찮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듭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그래서 거듭나는 게 아니야. 지적으로, 뭐, 가정적으로, 뭐, 이게 됐다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닌 것을 대표적인 인물로 니고데모를 삼았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you must be born again을 얘기하셨어요. must라는 단어를 쓰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지금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제 거듭나야만 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내가 태어날 수 없고 영적으로도 내가 할 수는 없는데 영적으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단어를 같이 놨어요. 거듭남과 중생이 같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거듭남과 중생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래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게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그 뜻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가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회심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변화, 이게 중생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
내 안에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떤 또 의미냐면 사악한 사람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본성을 바꾸고 본성의 힘을 능가하는 힘을 주는 원리를 주입하는 건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거를 지금 발견하고 책을 쓰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게 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어떤 특정한 기질이나 조건을 가진 두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삶의 조건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바꾸는 결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올린 거고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모든 남녀노소를 귀천을 다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할까?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까? 니고데모라는 이 대단한 인물도 왜 그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must라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왜 네가 거듭나야만 하는데 네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왜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한 건데요. 첫사람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됐대요. 원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죄.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죠. 그래서 전적인 부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죄악된 욕망으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의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졌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게 됐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 있어서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우리로 모든 선에 대하여 전혀 실직나며, 선에 대하여 실직나며, 무능력하며, 선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악을 그냥 악으로 가버리는,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본래의 부패성에서 모든 실제적 범죄들이 나온다는 거죠. 부패했으니까, 그 악으로 기울어버리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악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죄의 상태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수반하는 어떤 영적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없다. 본성적 사람으로서는 그 선을 완전히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거듭날 수 없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다. 그들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아무리 선하게 생긴 사람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다 그들의 생각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서부터 악하대요. 이사야서 64장 6절.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행하는 모든 것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죠.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 우리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완전 부패한데 그게 뭐냐면 절망적이게 사악한, 킹 제임스 버전,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NIV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절망적이에요. 사악한 정도가 절망적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저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격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면 의는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뜻을 그냥 구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 뜻을 찾는 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걸 지금 가능하게 지금 영상 앞에 계시는 것 자체가 이건 은혜고 기적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건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야 그래 이거 뭐 이제 이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러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잖아요. 에티오피아.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그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꿀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악한 짓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 검정색 피부를 바꿀 수 있냐? 근데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악한 짓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근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이거 바울 사도잖아요.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것이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 사도는 이걸 잘한 거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 대단한 바울 사도가.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인지를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래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복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이라고 말씀하셨었던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신자라고
라고 이해했지. 아무래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도 비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나이지 않길 바라고, 그게 내 배우자가 아니길 바라고, 내 자식들, 내 부모가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이 성전됨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비유하셨더라고요. 차를 이제 구입했어요. 차를. 너무 좋은 차예요. 최근에 저도 어떤 분의 차를 탔는데 자율주행이 돼요. 자율주행. 그러니까 크루즈라는 그 기능이 있는데 저희 형 차가 이제 카니발인데 그 차가 크루즈가 돼요. 그러니까 뭐 100km까지 이렇게 엑셀을 밟아서 올린 다음에 거기서 크루즈를 탁 세팅을 하면 그 속도로 계속 쭉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좋은 차는 뭐냐면 그렇게 쭉 가다가 앞에 차가 어느 정도 간격에 그 차가 있으면 그 정도 거리를 유지해서 이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줘요. 그 앞차의 그 거리에 맞춰서. 만약에 없으면 그냥 100km로 쭉 가는 거고. 근데 차선이 또 차선 안에서만 달리더라고요. 이 자율주행 차가. 대박. 핸들을 놓고 있어요. 자율주행 딱 버튼 누르고 딱 핸들 놓고 있으면 그냥 이 차선에선 벗어나질 않아요. 100km. 와. 그게 전기차인데 엔진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차였어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오카느 목사님이 좋은 차를 이제 샀대요. 비유예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근데 자율주행도 되고 엔진 소리도 나지 않고 그냥 진짜 내비게이션도 너무 좋고 막 계기판도 너무 좋고 막 너무너무 좋은 차예요. 근데 앉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죠? 옛날 같았으면 키를 꽂아서 돌려야 되죠. 비틀어야 되잖아요. 시동을 거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버튼을 누르잖아요. 더 좋은 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버튼을 눌러야지 시동이 딱 걸리잖아요. 오카네 목사님 얘기하신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간다는 거죠. 시동을 거는 건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시동을 걸어야 가는 거니까 이건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세요. 어떻게 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좀 거듭났나? 앞에 그 아주머니처럼 뭐 좀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나? 좀 난 기도하고 사나? 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나? 내 삶이 그런가? 난 거듭난 자로서의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3장 말씀이 이렇게 돼가지고 니고데모로 시작해가지고 어딜 가냐면 15절 말씀에 가면은 그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노뱀 그 사건이 나타나고요. 16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여하튼 이 영상을 보게 되고 이 영상을 보고 갈등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나도 좀 안 믿어지지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정론이냐 아니면 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한 거냐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뚫고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그냥 들어와 버리셨다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믿게 됐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탁 눈 떠보니까 믿고 있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믿어야 돼, 교회 가자, 뭐 어떻게 하든 방법이든 막 해가지고 뭐 어느 영상을 보고 아니면 어떤 말씀에 어떤 얘기를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누가 지하철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막 그런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내가 교회로 가는 나의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럼 갈까? 하고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도 기도해볼까? 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안에 나도 어떠한 액션을 취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거듭난 것처럼 나는 그냥 당연히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았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다시 제가 좀 제대로 믿고 싶어요.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제가 모시고 싶어요. 나는 그런 마음, 좀 한 발짝 나가는, 저도 이 거듭나서 거듭난 인생, 거듭나지 않은 인생,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의 인생밖에 없는데 난 전 지옥 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데 우린 전적으로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까지는 몰라도 나도 거듭나고 싶은데 주님 좀 뭐 도와주실 수는 없어요? 저기요,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목회자한테 좀 그런 마음을 좀 나누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든지 나도 거듭나고 싶다고 하시든지 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 시동만 걸면 돼요. 그게 고백이고 믿기로 우리 결단하는 거고 한 발짝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하나님 전적인 은혜, 이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특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믿음이 정말 그렇게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세요. 또 한 주간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시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갈망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에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도전해봤고 하나님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도전이 있게 하시고 그런 갈등이 있게 하시고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실 주님을 거룩하시니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망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를 내 마음속에 정말 얼마나 더럽고 사악한 것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선교사님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유성치 목사님의 회복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기도로 준비하기를 결정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